말씀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한 계획과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새 중에서 가장 흔하고 하찮은 참새 한 마리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십니다. 여기서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사용되었던 로마의 아주 적은 단위의 화폐입니다. 이것은 하찮은 것을 비유할 때 종종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29절에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참새 한 마리의 생존과 죽음까지도 깊숙이 관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목적 안에서 이루어지며 가장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믿음은 현재 시련 가운데 있거나 또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우리는 참새보다 귀한 존재이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보다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해서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복음을 전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적을 알기에 그는 정말 그 형편을 극복하고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슈퍼맨이어서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형편과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면 그 환경을 능히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섭리라고 말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섭리. 예, 물론 이 섭리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계획과 목적이 있으며 아주 작은 부분에서
매우 중대한 일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구약성경 잠언서 16장 33절을 다 같이 보십니다. 잠언서 16장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이 제비는 뽑지만 그 일을 작정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비라고 하는 것은 날아다니는 그 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도구, 수단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자살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뽑기 위해서 제비 뽑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와 같이 제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도구나 수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비는 사람이 뽑는데 이를 작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연인 것처럼 보이는 인간의 모든 역사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간섭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작정하신 섭리 안에서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작은 부분도 그리고 사람의 마음과 행위까지도 다스리시는 것을 섭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을 다 포함할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가 닿지 않는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섭리는 궁극적으로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그 예정의 성취를 확실하게 보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신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완수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묵상하고 묻고 배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것을 온전히 이루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믿음은 성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하나도 우연히 발생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믿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섭리에 따라서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내가 하는 일이 조금 잘 될지라도 우쭐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고난과 또 역경을 당할 때에도 인내할 수 있고 장래일에 보이지 않는 일로 인하여 염려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크고 작은 일 그리고 선하고 악한 일이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안에서 발생하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섭리 안에서 그 선하신 뜻대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창세전에 작정하신 그 뜻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 9장 6절을 다 같이 보십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자, 이것은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여기서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묘한 기이한 섭리자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처럼 비록 성경에는 섭리라고 하는 구체적인 단어는 언급되어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일관된 섭리 속에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깨닫고 아는 것입니다. 자, 우리 또 창세기 50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창세기 50장 20절. 창세기 50장 20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이 이야기는 요셉이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기구한 인생을 삽니까?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약대 상인들한테 팔리잖아요. 그리고 애굽의 보디발이라고 하는 총리의 그 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열심히 일해서 신임을 얻었는데 그만 또 성추행범이라고 하는 그 누명을 이제 뒤집어쓰고 또 감옥에 갇혀요.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지금 요셉이 회상하는 겁니다. 당장 그 일을 당할 때는 당장 아프고 괴롭고 또 때로는 형제들에 대한 복수심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일들을 추억하고 회상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당신들이 나를 몇 푼 받고 팔아넘겼지만 그것은 당신들이 획책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섭리하시고 계획하신 일이란 겁니다. 그리고 이 요셉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이 7년의 대기근에서 바로 노임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자가 바로 신앙의 성숙한 자고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입니다. 여러분,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해할 권세를 주잖아요. 그래서 욥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박살이 납니다. 그로 인해서 욥은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닥칠까라고 많은 고민을 합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친구들이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로 네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어요. 그러나 욥이 드디어 이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인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때마다 이거는 왜 그럴까? 저거는 왜 그럴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왜 발생할까라고 조바심을 느끼거나 또는 하나님께 졸르듯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성경을 통해서 또는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 매 사건마다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역경이 닥치더라도 그 마음을 주께로 향하고 오직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빛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고난도 창조하시고 평안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45장 7절을 다 같이 보십니다. 자, 이사야서 45장 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예,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뭐도 창조하셨다고요? 어둠도 창조하셨고 또 평안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환난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인 거예요. 우리는 늘 평안하기를 바라죠. 누가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참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와 같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하는데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겸손하여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또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주를 경외하고 또 찬송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자는 자기 중심의 삶,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도움을 주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책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하나의 기계나 또는 로봇처럼 사용하시는가? 그런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미 정해진 그 틀 속에 우리가 기계나 어떤 로봇처럼 사용되는 게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고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초월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유의지가 뭡니까? 바로 인간에게는 의지가 있는데 그 의지를 통해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권한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타하고 거부할 권한이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계획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섭리하시는데 섭리하시는 동안 인간의 의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또한
이루시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 즉 인간의 선택과 결정 권한이 하나님의 그 섭리와 맞닥뜨림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의 선한 동력자로, 인간이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바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운명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섭리를 잘못 이해하면 운명론으로 치우치게 돼요. 운명론이 뭡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서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됐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그 운명에 저항하거나 항거할 수 없는 기계적이고 수동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운명론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자기 행위에 대하여 책임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리고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하거나 선택할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심판할 수 없어요. 운명론에 의하면. 그렇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운명론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설정해 놓았고 인간은 거기에 맹목적으로 따르고 추정할 뿐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결국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네, 신에게 또는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운명론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인간에게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자유의지가 있어서 인간이 행한 것에 대한 반드시 책임은 인간 스스로가 져야 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으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순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세상에 왕노릇했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와 같이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어서 그 행위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자신 스스로가 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운명론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반성경적이고 비성경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섭리를, 하나님의 섭리를 잘못 이해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다 설정해 놓으셨고 계획해 놓으셨고 그 계획대로 진행한다면 굳이 인간이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또 예를 들어서 암과 같은 불치병이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병을 고쳐 주십시오 라고 이와 같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원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러한 믿음이 굉장히 좋은 믿음, 높은 수준의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견 맞는 구석도 있다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고 또 계획과 목적대로 진행하신다면 굳이 인간이 기도할 필요가 없고 또 이 암과 같은 불치의 병을 걸리게 한 것도 결국 누구의 책임이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이것을 이적을 베풀어서 고쳐주십시오라고 할 필요가 없고 다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응하고 이해하고 원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따름이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런 믿음 갖고 싶습니까?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이적들은 전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그런 사건에 불과하다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께서는 때로 성도들의 믿음에 반응하시고 성도들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때로는 그 뜻을 돌이키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 해시계를 타고 다시 뒤로 돌이켜서 그를 살리신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뜻대로 역사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인간의 믿음과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심으로써 때로는 그 뜻을 거스리시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하나님의 섭리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첫째는 일반 섭리가 있습니다. 일반 섭리. 또 하나는 특별 섭리입니다. 일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질서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일반 섭리인 것입니다. 이 일반 섭리는 믿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만 비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눈과 비를 내려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일반 섭리를 불신자들은 운으로 치부합니다. 저거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야. 어떻게 유행이 일어난 일이라고 치부하는 거죠.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연이 있어요? 없어요? 요행수가 결코 없다는 거죠. 장님이 뒷걸음치다가 우연히 발견했는데 금은보화를 발견한 경우는 결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특별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을 성령으로 다스리시고 성령으로 보호하시는 것을 일반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그 기도를 응답하시거나 또 때로는 고난 가운데서도 구원하시고 건져주시고 위경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시는 것이 바로 특별 섭리인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매 사건마다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신앙에 얼마나 많은 혼란을 겪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것 때문에 막 서로 설왕설래하고 사분오열됐던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요. 그러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전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정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논어에 보면 나이별로 부르는 명칭이 있죠. 40살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불혹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해보세요. 불혹. 이게 미혹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죠. 웬만큼 이제 살아서 세상 것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 그런 나이가 바로 40이라고 해요. 그래서 불혹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쉬운 살을 뭐라 그럽니까? 지천명 그럽니다. 지천명. 지천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늘의 뜻을 아는 것을 지천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십니까?
예. 자, 그럼 60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순이라고 해요. 이순. 이라고 하는 말은 귀이자입니다. 귀이자. 그리고 순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할 때 순자예요. 그러니까 귀가 순해진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모든 이치를 깨닫는 그런 수준이 된다는 겁니다. 아, 이걸 들으니 큰일 났어요. 제가 60이 되려면 이제 해가 바뀌면 한 3, 4년 남은 것 같은데 여전히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갈팡질팡하고 때로는 철부지 같은 이제 행동을 하는데 참 큰일 났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세상 사람들도 하늘의 뜻을 깨닫고 또 그 귀가 순하여지는 것이 인생의 성숙도를 가리키는 말로 표현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점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아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청년들아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다라고 말하고 계세요. 자, 이와 같이 신앙이 점점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가 됩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아까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이 자신이 그토록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 한 사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 그 사건마다 때로는 기뻐하고 때로는 슬퍼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런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의 높은 위치가 바로 감사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감사하자. 네. 바로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알면 할수록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벼는 익을수록 뭐 한다고요? 네, 머리를 숙입니다. 뭔가 우리가 자꾸 아는 척, 뭔가 이 땅에서 가진 척 하게 되면 고개를 더 빳빳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뭐가 고든 백성이라고요? 목이 고든 백성이다 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하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적을 정말 깨닫는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그 하나님의 장엄한 위대함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고 오직 그분의 도우심만 구할 수밖에 없는 초라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로 사는 거룩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자가 되자. 정말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고요. 또 장래일로 인하여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죠. 잠언서 16장 33절에 보면 제비는 누가 뽑지만 사람이 뽑지만 일의 작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잠언서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길을 지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정말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확인해 볼 것이 있는데,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구원도 과연 예정해 놓으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로교는 이중 예정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받을 자들, 그걸 택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옥 갈 자들, 그러한 사람들을 유기자라고 해요. 버려진 자라는 뜻입니다. 자, 택자와 유기자, 즉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를 이미 예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 예정이에요. 구원받은 자를 예정했고 또 지옥 갈 자를 이미 예정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 로마서 9장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로마서 9장 자, 19절부터 2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혹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흉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것이 대표적으로 이중 예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드는 성경 구절입니다. 자, 22절, 23절에 보면 22절에는 진노의 그릇이 나와요. 진노의 그릇이라는 것은 지옥 갈 자들을 말하는 거죠. 자, 반면에 23절에는 긍휼의 그릇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들을 이야기하겠죠. 자, 이와 같이 얼핏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을 따로 미리 결정해 놓으셨다라고 이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22절에 보면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이 말은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라 할지라도 오래 참으셨다는 거죠. 왜 오래 참으셨을까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이유가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생명 얻기를 바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처럼 진노의 그릇을 위해서도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다. 즉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긍휼의 그릇을 통해서 알게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을 이미 예정하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또 이스라엘 선민 사상과 같이 어떤 특정한 집단이나 민족의 구원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우리 에베소서 1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람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할렐루야. 자, 예정이란 단어가요 5절에 한번 나오고 9절에 또 나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인간의 구원을 예정하셨어요. 그런데 이중예정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창세전에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자, 곧 택자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지옥에 들어갈 자, 유기자로 예정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5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으세요. 5절. 자,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아멘. 자,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즉 구원받을 자와 지옥 갈 자가 이미 창세전에 예정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은 뭐를 삼으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으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특정한 민족, 유대민족은 구원받고 이방민족은 버림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어디 안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셨고 그와 같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는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자,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는 네,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 통장 잔고가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또 복받은 자가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섭리 안에서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나는 신령한 복받은 자다. 나는 신령한 복받은 자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나를 향하신 또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섭리를 순종하는 자,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자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날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서 그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